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 중 17절 한 절의 한 말씀만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목소리를 함께 공독합니다.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장을 함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나도 이 분량이 방대해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죽음이 뭐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다른 성경의 한 면모로 보면은 그게 바로 소 제목 자체가 실제와 허상이다라는 그 제목을 하나를 더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주제는 지금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대주제는 바로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가라는 이 대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이 대주제 속에서 작은 소 제목으로 실체와 허상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 부분만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이 17절에 말씀된 것처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뭐한 자를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게 바로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창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창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공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너희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러니까 죽음 속에서 어떤 것이 부활이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것을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다는 것이에요. 이 인류가 계속 발전되고 번영하고 여러분들 걸어오면서 성숙이라는 단계를 거쳐오면서 자꾸 이 인간이라는 중심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실버스타 스텔론이 등장하는 데몰리션 맨이다라는 그와 같은 영화를 한 번 정도를 보셨을 겁니다. 이 실버스타 스텔론이 굉장히 뛰어난 경찰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떤 불법 비리에 그러니까 음모에 연루가 되어서 그가 냉동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시간을 거쳐서 미래의 어느 한 곳에 이제 드디어 또 다른 범법자를 잡기 위해서 이 실버스타 스텔론이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또 그와 같은 비슷한 영화가 바로 멜 깁스 포에버 영이다라는 이와 같은 여러분들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 영화들이 보니까는 다시 뭔 이야기가 나타나냐면 먼 미래에 다시 깨어나서 미래를 사는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운운하는 그와 같은 영화들이 굉장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자들도 이 타임머신을 시간을 거슬러 가는 타임머신을 어떻게 해서든 개발해 보겠다라고 또 그것을 골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에 와서 간간히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보면은 그와 같은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자기가 2096년을 먼저 살다가 왔는데 앞으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에 어떠한 일들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마치 예언가처럼 떠드는 자들이 여러분들 많이 등장합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이 땅은 여러분들 반드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은 여러분들 그냥 불타 없어지는 그림자로 여러분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자를 실체로 여기는 자들은 이것이 실제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들 그 말에 여러분들 뭐예요? 길을 쫑긋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타임머신이 개발이 되니까 여러분들 제일 환호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불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제일 환호를 하더라고요. 왜요?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먼 미래에 가서 치료약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 불치병이 낫게 될 것을, 그리고 때로는 또 내가 과거에 가서 내가 그와 같은 병이 걸리지 않도록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내가 건강을 지켜서 현재의 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것, 그것들을 인간은 늘 마음속에서 갈망하고 소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 중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는 내 존재의 조차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종교에 있단 말이에요. 종교. 그러니까 불교가 여러분들 굉장히 그럴싸할 것 같죠?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사람들의 눈에 보면. 왜 여러분들 불교가 그렇게 그럴싸한 거예요? 불교의 여러분들 결국 그 많은 가르침이 뭐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 많은 가르침이 결국 한쪽으로 가는 것이 뭐냐면 해탈이란 말이에요. 해탈.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가르침은 뭐예요? 네가 불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네가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네가 부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불교가 가르치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불교가 내세우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금 네 앞에 있는 나무 목각으로 되어 있는 그 부처가 부처가 아니라 그 부처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 그러니까 곧 네가 부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추켜 세워주는 거예요? 너는 정말 훌륭한 자야. 너는 신의 경지까지도 오를 수 있는 자야.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열심히 수행하고 고행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아니 인간의 자존심을 얼마나 축혀 세워줍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얼마나 높여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야 나도 뭐가 될 수 있다? 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그런 헛된 소망을 갖고 주구장창 열심히 가는 거예요. 열심히. 무엇을 쫓아서? 허상을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거는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시 이 역사와 인생 챙기그 향연에 한 몫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참으로 가슴 아프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역사는 여러분들 무엇이다 하겠습니까? 실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체이며 원형인 것은 어디라고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바로 진짜 실체이며 원형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이미 완료된 창조의 나라인데, 여러분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을 여러분들 또 다른 색깔로 한번 봐보세요. 또 다른 면으로 봐보면 어떤 재미있는 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역사가 실제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 역사가 진리가 아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해요? 이 진리가 아닌 역사를 무엇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들에게 주시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너희들이 섬겨라, 누려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실체가 아닌 그림자와 똑같은 그 하늘의 모형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한번 섬겨라, 누려봐라라고 말하잖아요. 즉 그 말을 다시 인간의 중심으로 바꾸어서 말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을 한번 너희들이 발전시키고 번영을 이루어서 한번 성장을 시켜봐. 무엇인가 결과물을 만들어 봐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가서 뭐를 하십니까? 출애굽기에 가서 모세를 부르죠. 그 모세를 불러서 무엇을 말을 하세요? 성전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전을. 그렇죠. 그 성전은 지금 하늘의 모형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하늘이 어떤 것인지를 이 모세에게 보여주고 그 하늘을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똑같이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성전을 섬기라라고 했어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건설하라고 했던 거예요. 지으라 하셨으니까요. 그게 인간의 다른 말로 하면 건설 아닙니까? 그렇게 건설을 했어요. 그리고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을 건설하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섬기라라고 했어요. 그렇게 섬기는 자는 뭐 한다라고요?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쭉 불러서 그들이 열심히 여러분들 뭐 했어요? 그 성전을 건설을 하고 그 성전을 열심히 여러분들 뭐 했어요? 섬겼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자들이 결국 이 땅에서 뭐 하는 것처럼 누리는 자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에 내가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이냐? 너희들은 내게 와서 마당만 밟고 갔지 무수한 피만 흘렸지 내가 너희들에게서 준 그 성전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직도 모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구약의 그 마지막 장을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누가 제발 좀 이 성전의 문을 좀 닫아주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 올리시는 겁니까? AD 70년에는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고 건설에 지서 만들어라고 해놓고 섬겨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AD 70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분명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전부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올리시냐고요? 네?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까? 아니 기껏 짓으라고 기껏 만들어라고 주셔놓고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전부 다 무너뜨리겠대요. 네? 에덴의 동산을 한번 보시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너 선악과 먹으면 너 죽어. 내가 너 죽일 거야 반드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선악과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아는 그 선악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처럼 그 화영검과 두루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로 호위하여서 그 선악과에 접근조차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 동산의 가장 정중앙에 그것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울 만큼 그런 아름다운 그 열매를 거기에다 딱 두셨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동산의 중앙,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모형을 창조하여 놓으신 그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던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지금 실체는 뭐예요? 실체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전은 뭐예요? 이 성전은 역사를, 이 세상을 가리키는 하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너희들이 선악을 먹고 너희들이 성장하여서 너희들이 어떤 능력을 가져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번영을 이루어서 무엇인가 살기 좋은 너희들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결국 그 세상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불타 없어져 버릴 세상이라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없어질 세상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와 허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것에 연연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들은 어디 것을 보는 자다? 위의 것을 보는 자지 아래의 것을 보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뭐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들의 실체는 어때요? 우리들의 실체는 여러분들 실제는 우리들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묵시의 세계가 우리들이 보여요? 예배당에 오셔서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묵시의 세계로 이동하시려고 여러분들 타임머신 타고 가신 것이죠 지금. 네? 눈 감은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 묵시의 세계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그 3층청이 보이냔 말이에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아무리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체처럼 보여지지가 않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이 허상인 이 역사가 이 세상이 우리의 눈에는 보여요. 보이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예요? 이 허구인 이 역사가 뭘로 존재하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더란 거예요. 이게 진리다라고 다가오더란 것이에요. 이 허구가. 왜요? 하나님께서는 무스테리온,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묵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 했어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것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인류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묵시의 세계, 그 구름 위의 세계, 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허상인 이 세상이 진리고 진실이다라고 여기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서 있죠. 아니 여기에 이윤석이가 존재하잖아요. 제가 존재하잖아요. 이것만큼 진실이 어딘 거예요? 안 그래? 제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진실이라고 이 인간은 인식을 하더란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실체고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기점으로 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그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인간 안에 뿌리 박히게 남아있는 자의식인 거예요. 자의식. 그래서 결국 내가 존재함으로 너도 존재한다라는 그와 같은 인간이 말도 안 되는 가설을 내놓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꾸 이 허상의 세계가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니 수고와 슬픔뿐이다라는 것을 자꾸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상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내 스스로가 나를 아프게 하냐고요. 나를 힘들게 하냔 말이에요.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내 주변이 어지러져서 내 환경이 변해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아픈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단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그것을 여러분들 가만두지 못하는 내 성격이 나라는 존재가 결국 나를 아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아니 여러분들 집에 머리카락 떨어지면 어때요?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가득 쌓여 있으면 어때요? 빨래통에 냄새가 좀 나면 어때요? 네?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뭐예요? 가만두지를 못해요. 입으로는 뭐합니까? 아이고 힘들어. 힘들면 가만히 쉬면 되잖아요. 근데 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나라는 자의식, 나라는 실체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그 나라는 실체를 쫓아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노동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움직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병들게 만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실체를 우리들의 이 역사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묵시 속에서는 완성이 되어 있어요.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그 허상을 쫓아가게 가더란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실체는 뭐고 허상은 뭔가요? 뭐가 허상이고 뭐가 실체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사진과 그림과 음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을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사진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와 멋지다라고 그와 같은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사진 속에 찍혀있는 그 필름 안에는 여러분들 그것이 실제예요? 허상이에요? 허상이란 말이에요. 실체는 여러분들 그 자연이에요. 금강산에 여행을 가서 가을 단풍을 아름답게 금강산에 내가 계속 살 수가 없으니까 금강산에 가서 가장 아름다운 배경을 잡아서 그것을 사진으로 딱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진은 금강산이 아니에요. 그냥 금강산에 모형하는 사진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비발디의 사계절이라는 그 음악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나타내는 음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비발디의 사계절이라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와 멋있다 하면서 여러분들 감동하는 사람 있어요? 감동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감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허구는 실체의 모양을 모방은 하지만은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밀레의 이삭줍기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그림 속에서 보여지는 그 밀레의 이삭줍기 여인들이 여러분들 그 가을 추수역에 가서서 그 이삭을 줍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평화로워요.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농촌 한번 가보셨어요? 우리 여름에 한번 피 빼기 농어촌 체험 한번 갈까요? 응? 여러분들 실질적인 밀레의 그 이삭줍기의 그 그림을 보면 정말 농촌의 풍경이 너무나도 평화롭고 너무나도 여러분들 그 여인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어때요? 그러나 실체는 농촌에 가면 여러분들 뭐예요? 정말 고단하다. 정말 수고스러운 삶을 산다라고 여러분들 그냥 입에서 말을 하지 않아도 탄성이 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우 나는 저 사람 못 살 것 같아. 저 때 앞에 밑에서 양파 어떻게 뽑아? 제가 신학교 다녔었을 때 제가 아는 형이 무안에서 양파 농사를 했어요. 거의 한 1000평 가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일손을 못 구해가지고 한 번 와서 좀 친한 이제 자기 동생들을 차에다 태워가지고 무안에 가서 양파를 뽑으려는데 처음에는 뽑을만 하더라고요. 1시간 정도는 뽑을만 해요. 허리 숙여서. 1시간이 지나니까 허리는 끊어질라 가지 어깨는 빠질라 가지. 그래서 이거 잘 뽑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이거 잘 뽑으면 아침부터 아니 세상에 새벽 기도도 그 시간에는 안 드릴 거예요. 와 왜 그렇게 빨리 깨웠는지. 새벽 4시 반에 깨워가지고 밥 먹으래요.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5시에만 해 뜨니까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빨리 일어나서 밥 먹으래요. 세수하고. 아니 비몽사몽에 지금 밥이 넘어갑니까? 양발을 머리에다 썼는지 손에다 끼웠는지 지금 알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여러분들 펼쳐지는 것이 와 이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그래서 왜 미련 멍퉁이같이 손으로 뽑아. 아니 트랙터로 갈아버려.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트랙터로 갈아버려. 갈아갖고 그냥 죽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너는 그냥 몇 개 뽑아 그래. 아니 도와주러 갔는데 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끝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신경질이 나니까 뭐한 줄 아세요? 양파는 땅속에서 다 집어넣어버리고 대만 다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는 형이 와서 뭐하냐? 아니 안에 있는 거 그 알맹이를 뽑아야지 위에 대를 다 뽑아보면은 어떻게 그 알맹이 뺀대. 그러니까 내가 농촌에서 일을 해봤어야지 알지. 아니 도시에서 콩 하나도 안 씹어본 사람한테 지금 양파를 뽑으라 하니 뭔 내가 어떻게 뽑아 이것을. 난 모르겠어. 그냥 아니 너 하지 마. 너 하지 마. 너는 좀 이따가 내가 착해 줄 테니까 너 세찬 받으러 왔다리 갔다리 너 그것만 해. 그래서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허상은 늘 여러분들 우리들 눈에 보여지는 것은 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늘 아름다운 그림. 늘 감동스럽고 늘 기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그게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허구란 말이에요. 허구. 그런데 실체를 바라보니까 그 실체 안에는
여러분들 전부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그 결론으로 여러분들 가더란 것이에요. 그게 인생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거 나 줘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저부터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줬다 뺏어가려면 처음부터 주지를 말든지 뭐한테 주냐고 그 말 안 할 것 같으세요? 저부터도 해요. 저부터도. 그런데 오늘 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그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백세의 시대에 그가 충분히 여러분들 뭐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허구가 무엇인지 허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구 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바라보는 자 그것을 바라보는 자의 삶이 과연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열심히 섬겼고 그가 열심히 누렸고 그가 열심히 발전시켜서 건설해놨던 것을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전부 다 갖다 버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뭘 만들어냈어요? 아브라함이 뭘 만들어냈어요?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것은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잖아요.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지혜롭고 탐스러울 만큼 나의 지혜로 나의 지식으로 그것을 번영하고 그것이 성장해서 결국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부 다 없음으로 만들어버려요. 없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게 합니까? 너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존재의 실체를 보여주시더라. 그 실체를 본 그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게 실제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딱 하면 이 밑에 그림자가 비쳐요 안 비쳐요? 비치겠죠. 비치겠죠. 근데 여러분들 정오가 딱 12시가 되면 여러분들 그 그림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어디에 있으니까? 내 머리 위에 있으니까 그 그림자가 더 이상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안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뭐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하늘을 이게 하늘이라면 여러분들 그 밑에 비춰지는 그 그림자를 보고 이게 실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해가 딱 떠서 비춰버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어때요? 그 그림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딱 남는 거예요? 진짜 물체의 실체만 딱 덩그러니 남게끔 되어지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바라본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바라왔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 봤던 것은 하나님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봐왔거든요.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섬기고 내가 열심히 건설했던 것들이 결국 하나님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열심히 건설하였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그 태양도 그 빛을 잃어버리는 그 찬란한 빛이 내게 딱 비춰져 버리니까 그 그림자가 사라져 버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실체가 딱 드러나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였군요. 그것을 깨닫고 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다오라고 했었을 때 그 아브라함은 뭐였어요? 아무 말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제 실체를 봐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왔는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 깨닫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찾아가잖아요. 이제는 허구가 아닌 허상이 아닌 실체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쫓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것을 소망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에 와서 하나님의 뜰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형식에 치우치는 예배 나 너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다 체크하고 계세요. 일일이 다 기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덮으심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실 뿐이에요. 나의 이 모습으로 나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무슨 상을 요구하십니까? 어떤 상을 요구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상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 상을 바란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뭐예요? 그게 전부 다 염소란 말이에요. 염소.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잠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졌을 때 그 잠깐 한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되는 제사의 삶이 되지를 못해요. 전부 다 우리는 뭐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그 마당만 밟고 가는 자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겠다라고 상을 요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주일 성소도 지켰고 헌금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새벽제단도 쌓고 내가 전도도 했고 그러니까 나 상 주세요. 그게 바로 염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양이 필요하시지 염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허구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그것이 마치 내 삶 가운데 축복인 것처럼 복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더란 것이에요. 진짜 복은 예수인데 그 예수가 빠져버린 허구 속에서 받아가는 그 삶의 축복이 진짜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는 통탄하실 일이에요. 그렇게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뭐처럼 불교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될 수 있으니 열심히 고행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헌금해라. 열심히 주의 종을 섬겨라.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창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고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 이 땅에서 타락하고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어디를 갔는지 온데간데가 없더란 것이에요. 온데간데가. 그 십자가의 창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 의미도 상실해버리고 더 높이 더 아름답게 십자가를 올리자. 그게 인간의 죄악됨이에요. 달을 받아난 거예요. 더 높이 쌓아서 그 찬란한 곳에 십자가를 달아놓은 나를 하나님 보고 우리 교회를 이 성전을 축복해 주시라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바벨탑이 여러분들 그 안에 다 묻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기독교에는 예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율법적인 그 성전인 허구와 허상만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니까 여러분들 그 안에는 뭐가 빠져버려요? 실체인 예수가 빠져버리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합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를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고 그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지금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단 말이에요. 축복을 누리게끔 하고 싶단 말이에요. 진정한 복의 누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쁘세요. 하나님은 바쁘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어디까지
그 아브라함이 실체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없음이 맞습니다. 나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와 창조의 은혜가 나를 오늘 존재케 했고 그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이 작은 나를 통하여서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나는 묵묵히 할 말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체를 바라보고 온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깨닫고 온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다 가셨냐고요. 나는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나는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 허구를 그 허구 안에 담겨져 있는 율법을 그 율법의 존재로서 있는 그와 같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 거예요?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박아서 나라는 그 허구를 나라는 그 허상을 죽여버리시고 이제 묵시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은 진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부활시켜서 진짜 천국의 백성,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받은 자예요? 복 받은 자예요. 복. 내가 이 땅에서 이 허구 세상에서 내가 건강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그것이 여러분들 복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영생의 삶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탐할 수 없는 예수로부터 온 그 영생의 삶을 살기 시작한 우리의 이 인생이 여러분들 복받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 천하에다가 여러분들 아침에 세계 뉴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미국에서 복권이 당첨이 됐죠. 1조 3천억이라는 돈이 우리 하나로 바꾸니까 1조 3천억이라는 돈 300억인가? 1조 300억인가 3천억인가? 그 돈이 여러분들 당첨이 됐어요. 한 사람이. 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이제 내일 은행 문 9시 반에 열면은 그 복권 가서 뭐 해야 돼요? 이제 바꿔야 돼요. 얼마를? 1조 3천억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종이대기 한 장 들고 와서. 그래서 여러분 통장에 자 1조 3천억이라는 그 돈이 여러분들 통장에 딱 찍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갖고 그 통장 딱 들고 나오는데 너무 기뻐갖고 와 하다가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그거 누구 돈이에요? 누구 돈이냐고요? 이름은 내 거지만 그 돈은 내 것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쓸 수가 없으니까. 남아있는 자들만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이 붙어있는 자, 남아있는 자들만 원매 니나노 하면서 여러분들 콧바람 부는 것이지 죽어본 자는 여러분들 그걸로 끝이에요. 끝. 자기 이름에 얼마의 돈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더 이상 자기의 누림이 될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들은 이 허구의 실체, 허상의 실체인 이 세상 가운데서 작은 눈꽃만큼 붙어있는 그 작은 축복받았다고 하나님 난 복받은 자예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라고. 그 자는 아직까지 허구 속에 담겨져 있는 자예요. 실체를 보는 자는 그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돼요. 미쳐야 돼요. 왜요? 나는 이제 예수로 인하여서 죽어야 안 죽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 예수와 영원히 사니까. 영원히 사는 자가 여러분들 더 많은 것을 누리겠어요? 잠깐 살다가 잠깐 죽어버리는 그 삶이 여러분들 누리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자예요. 무덤 속에 묻혀있는 자는 밥 한 그릇 배고파서 밥 한 그릇 더 먹고 싶어도 묵어요? 못 먹어요? 못 묵어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자는 여러분들 뭐예요? 영원히 먹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뭐가 축복이냐고요. 이 실체를 아는 것이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는 것을 자꾸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르쳐줘요.
그 그림자를 쫓지 말라고 자꾸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는 결국 누가 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오면 사라져버릴 것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르치셔요. 근데 어때요? 자꾸 내 눈은 이 허구 세상, 허상의 세상이 진리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자꾸 눈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뭐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이. 결국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나만의 욕심이, 욕망이 결국 내 스스로 나를 고난의 늪으로 나를 집어넣고 있더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고난으로 연단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라는 또 다른 내가 나를 그 고난의 늪으로, 그 고통의 늪으로 집어넣고 있더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고 그 구원을 믿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그 애굽이라는 허구에 그려진 그 그림 속으로 자꾸 여러분들의 자신을 집어넣으시려고 하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나오라게요. 그거는 멸망받을 땅이니까, 그거는 없어질 땅이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냈으니까, 내가 피값으로 너를 샀으니까 너는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길을 막아버리신단 말이에요. 다시는 못 가게끔.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이 험준하고 험난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애국으로 다시 못 가게끔 광야의 40년을 우리들을 뺑글뺑글 돌리시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킬지언정 애국으로는 다시 보내질 않으신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복보다도 더 큰 복을 받아보겠노라라고, 더 큰 나라를 건설해보겠노라는 그 욕심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내 스스로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네 스스로가 네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린 네 스스로 또 다른 나라를 건설해보고 싶어 했던, 결국 그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용납치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뭘로 부숴요?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역사에 망하잖아요. 세상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자꾸 허거와 허상에 여러분들 그것을 쫓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를 우리들에게 줘요? 그 하나님 예수라는 걸림돌을 우리들에게 자꾸 던지신단 말이에요. 자꾸 던져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끔, 넘어져서 너의 실체를, 너의 자신을 다시 되돌아가게끔. 근데 허구와 허상을 쫓아가는 자들은 그 걸림돌을 뭐예요? 에이씨 또 여기 걸림돌이 있네 하고 갖다 뭐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밖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에 자꾸 걸림돌이 있으니까, 자꾸 귀찮으니까 자꾸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걸림돌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예요? 건축자가 그 머릿돌을 갖다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머릿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건축자는 그 머릿돌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는, 허구를 쫓아가는 자는 그 걸림돌을 자꾸 갖다 내다 버려요. 그 모퉁이돌을. 성도는 그 걸림돌을 통하여서 예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걸림돌을 주셨는지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스스로 여러분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세요? 아브라함의 삶으로, 이삭의 삶으로, 야곱의 삶으로 우리를 반드시 그 삶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반드시 끌고 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들에게만 일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창조는 뭐가 창조라고요? 뭘 창조라고 얘기합니까?
창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없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창조예요. 아니 있는데 뭘 또 창조하냔 말이에요. 있는데 이미 이 리모컨이라는 것이 있는데 뭔 리모컨을 또 만들어 놓고 내가 창조했다 리모컨? 그와 같이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아니죠. 리모컨이 없었을 때 이것을 리모컨을 만들어 놨었을 때 내가 이거를 창조했다, 개발했다, 만들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창조는 여러분들 없음에서부터 그 없음이 필연적으로 실현이 됐었을 때 그 없음에서부터 있음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은혜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복이 여러분들의 자신 안에서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어디로 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없음의 존재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묵시의 세계를 여러분들은 마음 안에다가 창조의 은혜로 계속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의 강이 흐른다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더라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국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그게 천국인 것이에요. 그 천국을 이루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이 나야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나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를 자신을 말씀과 그 계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비워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야 내 제자가 될 것이요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계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비워내십시오. 나라는 자의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늘의 묵시의 세계 완성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시작하시고 그 창조의 은혜가 계속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침으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피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모든 것들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비우시고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